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밝아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처음이 어떠셨는지 또 행복하셨는지 그 안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SNS를 보니까 프로필에 예쁜 고명을 얹어서 잘 차려낸 그런 떡국 사진을 올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소소하게 떡국으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새해 기분을 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어느 근사한 곳에 가셔서 좋은 풍경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러 종류의 다짐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가정도 맛있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지 처치가 꿈꿔오던 오늘 이 메시지 처치의 첫 예배를 드리기 전 이 출발선에서 이 시간을 저희가 기쁨으로 상상했고, 하나님 앞에 여러 결단과 또 기도와 토로와 간구로, 그리고 강하게 찾아오는 설레임으로 요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소망했습니다. 이 출발선의 다양한 다짐들이 쉽게 식지 않고 참으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요. 이 출발선에 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예배자들의 시작에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를 맞아서 어떤 출발이 성공적인 출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도착지로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공적인 출발이란 훌륭한 안내자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목적지를 잃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는 것, 그것의 출발 성공 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에서 지금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각 처에서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처에서 나를 이끄시고 안내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출발선에 섰을 때 우리에겐 세상의 수많은 그저 그런 소리가 들려지겠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말소리, 곧 말씀에 경청하고 그 안내의 말씀에 온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우리 안에서 꼭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 3장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채워 넣으라, 네 창자에 넣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가슴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침판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인데 그 앞선 10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둔 이 원리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서 10장 33절로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가진 곧 말씀이 가진 3가지 역할이 잘 기록된 말씀의 장면입니다. 33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끝내는 쉴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이드, 목자 되시는 참 리더, 참 안내자 여호와 하나님의 친절함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시적인 표현이어서 시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35절에는 이 궤와 그리고 여호와를 일치시키면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36절에는 궤에게 이르죠. 돌아오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 출발선에서 이 안내자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의 혜택들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3일길 앞에 서 계시고 또 쉴만한 곳을 찾아주시는 분,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분께 맡겨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삶의 통째로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으로 내 가는 길에 축복만을 달라, 그 블레싱만을 쪼르는 인생은 분명히 그 인생에 낭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이 곧 성공적인 출발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을 따라 바르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엿보면서 우리 이 여행길에 올바른 출발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영 끝에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진영 끝에 사람이 되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딱 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꼭 사건과 사고를 동반하기 마련이죠.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을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선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듣는 자리로 옮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 진영 끝에 불을 붙여 사르게 하셨습니다. 여행 시에도 꼭 분열은 누군가 원망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말을 했을까요? 강요적인 이동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불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진영 끝에
불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진영 끝일까요? 아마도 이 행진의 끝에 있는 이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원망은 우리 삶 전체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영 끝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 공동체에서도 말썽은 중심부보다는 겉도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진짜 중심에서 애쓰는 사람들은 불평할 힘도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참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참자도 아닌 행진의 끝에 간신히 걸쳐있는 이 회색 인자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구경꾼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란 열애 없는 중심으로 앞장서 들어와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여나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고 또 협력하고 북돋아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붙은 불을 끈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차이가 혹시 보이시는지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대신 기도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길에서, 이 인생의 이 행진에서 진영 끝에 사람들이 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맙시다. 행진의 앞자리로 나아가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전염의 씨앗이 되지 맙시다. 전염의 씨앗이 되지 맙시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 전환되고 또 다른 화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외국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행길에서 외국인들이 문제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출발을 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와 대결할 때 그 기적과 권능을 함께 맛봤고 함께 목격했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조금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자들, 이들이 전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의 씨앗이었는데요. 바로 사소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불만이 전염돼서 그 다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섞여 사는 외국인들은 현재를 불평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전의 과거까지 모조리 가지고 와서 이 불평의 목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될까요? 이 뒷 본문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지도자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 불만의 힘입니다. 이 속성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내적에서도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누군가는 불평하지만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섞여 사는 잡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내적 싸움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 안의 출발 지점에서 지금 어떤 씨앗을 싹 틔워야 할까요? 불평의 씨앗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씨앗일까요? 이 4절 말씀의 핵심은 아무튼 탐욕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고기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고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끌고 나온 가축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것은 먹지 않죠. 자기 것은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한 거죠. 이어서 말씀 볼 텐데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사실 이 5절 말씀에도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반찬 투정이 지금 진짜일까요? 자유가 없었던 이들에게, 노동만 있던 이들에게 값없이라는 표현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만나라는 음식은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애굽에서 먹던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왜곡과 기억의 미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염은 개인의 병듦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고 그 다음에 모세까지도 넘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바로 이 사람들이 장막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건 계속 우는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로 우는 어른들, 이것은 굉장히 공개적인 항의입니다.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지금 전염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여행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작은 탐욕의 이 씨앗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여행길을 망치지 않도록 이 은혜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뱉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런 메시지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갑시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갑시다. 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메뉴가 바뀌지 않아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만나는 과거에도 내렸고 지금 불평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존하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마음이 실종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증 때문입니다. 실증이 실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만나를 두고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가 처음에는 이들에게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 하반부에 가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약간 맛이 미화됐죠.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민수기 21장 5절 그 하반절에 가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이 꿀맛 같은 은혜로 계속해서 축복으로 음미하고 또 느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은혜를 상실하고 그 맛을 상실하고 끝내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찮은 음식을 아예 싫어한다. 하찮은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노예된 이들은 자유를 얻는 은혜를 지금 입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된 은혜도 입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라를 선물로 받은 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사실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원망만 늘어놓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지금 고픈 게 아닙니다. 대단한 고통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 이유로 지금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와도 같은 미숙한 신앙인 것이죠. 이 다채로운 미각이 내 안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을 해내는 것. 그것은 실종이 되는 순간을 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의 뜻을 아십니까?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라는 그 이름 뜻에는 이 신비로운 완전 식품에 대한 경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투가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미식의 쾌감이 증폭되거나 또 다채롭지 않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사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들의 일상에서도 아주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과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롯이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감사한 분인 거죠. 광야는 그것에 자족하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시간,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행길에서 이 은혜의 감각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주시는 이 만나의 새 은혜가 우리 삶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진 이 모든 것을 깨우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곧은 길을 계속 가는 나그네에게는 지루함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이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떠다니는 그 구름을 보면서 사람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혹은 강아지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신화의 막 그런 천사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동물이 막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같은 것을 같게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실증을 느낍니다. 이 요람 속에 누워있는 아기도, 그리고 무덤 직전의 노인도 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무언가 계속 할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실증을 줍니다. 4살이든 40살이든 80살이든 사람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지루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이 두뇌는 지루함을 만드는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견디기 힘든 무상감이 위협적으로 우리 영혼을 파고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생각하고 내 안에 사는 여러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여행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명령 중에 가장 많은 횟수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무려 366번의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두려운 자리로 이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상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 학교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광야에 저희가 던져졌으니 우리 삶에 분명히 이 두려워할 만한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또 그 일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시는 이 안내자의 마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진짜 그분의 속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0절,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지 않습니까? 누군가 미리 가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봤던 경험을 정보와 기록으로 보여준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전에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실컷 나오다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보기를 거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존재하는 애굽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고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후자,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은 있는 땅, 그곳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좁지만 좋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과 속내를 묵상하고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이 본심을 품고 출발선에 서서 바르고도 바르게, 또 당차고도 당차게 말씀만 붙여차 달려가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